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오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은 따로 있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회방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신건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쟁과 공포와 고통과 고난과 또한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께 예배제로 세워주시고 저녁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였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였지만은 저희들 하나님 빛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들 사랑하며 살라고 했지만은 저희들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디 곳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썩어가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혼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셔서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양원 교회로 모여들어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로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맛보며 그 은혜를 맛보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양훈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르타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멀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모두가 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누가 그다지도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실감하고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도대체 내 안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 안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지,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모릅니다.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마음속에서 싸운단 말입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우리의 양원의 성도들이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알아야 영적 싸움을 싸우지요. 영적 감각 자체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안에서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는 세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자아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나의 자아, 육체적으로 타락한 본능, 육체적인 소욕, 이 나의 자아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의 거룩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세 가지의 음성이,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음성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아의 소리를 듣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나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 세 가지의 소리 중에서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 내 영혼이 싸우는 전쟁터임을 알고 내 영적 전쟁터인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잘 분별하고 분별해서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영적 전쟁은 무엇인데요? 그 영적 전쟁이 어디서 오는데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속삭이는 사탄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요, 내 육체의 소욕, 내 자아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나는 쳐서 굴복시키고 사탄 마귀는 단칼에 물리쳐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소리에 아주 귀를 잘 듣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귀는, 우리의 이 마음의 귀는 내 자아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의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이거 하고 싶잖아. 너 이렇게 하고 싶잖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내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 우리는 이 소리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아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지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리가 내 자아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얼마나 자아의 강력한 그 음성을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다른 소리들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의 음성 중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세 가지의 음성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음성 중에서 우리는 이 음성들을 분별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 매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이요 결정인데, 여러분, 그 마음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또 내 자아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내 자아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인 줄로 알고 듣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소리도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내 안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음성 중에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 성령의 음성 소리를 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또 도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만 자꾸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음성들이 또렷이 그 정체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훤히 보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한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를 따라가고 있는지 훤히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문제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 문제죠.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예 내 속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 그게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성령의 막으심에 민감하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께서 막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복음 전하는데 막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복음 전하러 비두니아로 가겠다는데 자꾸 막혀요. 여러분, 이 막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뭔가 일이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자꾸 스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막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막으심으로 그분을 뜻을 이루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성령을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첫째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처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도들의 성화의 거룩한 역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성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을 잘 알아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쓰고 애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은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비두니아로,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쪽으로 올라가기를 위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나로 떠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그는 늘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힘쓰고 애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 주의 일에 대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힘쓰고 애쓰다 보니 자꾸 막혀. 아, 이게 성령께서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하며 가만히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 일에 대하여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십니까?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걸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세요. 행하십시오. 힘쓰고 애쓰세요. 힘쓰고 애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막힐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밝히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셨다면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복 받을 일을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우리의 도전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도전했습니다만 그가 하는 일들이 막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막힘이 실패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세요. 막히면 돌아가세요. 여러분, 막히면 돌아가세요. 물 흐르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가만히 고여서 옆으로 다시 길이 나면 그 길 따라 또 흘러가고,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가십시오. 행하십시오.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령께서 아시아를 막잖아요. 아시아를 막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놓고 계셨죠?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아시아의 길이 막히면 성령께서는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야 된다, 비두니아로 가자, 아시아다 아시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올라가자, 대륙으로 올라가자, 대륙으로 올라가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집을 부렸다면, 그 막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갔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열어놓으신 그 마게도냐에 열린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다 막히고 내려와서 여러분, 그는 항구 도시에 오게 되지요. 거기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결정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을 봐도 또 몰라요. 고집이 세면 아닌데 이게 뭘 환상이요? 이거 대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게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아시아로 세워놓고, 아무리 선교 계획과 준비를 다 여러분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서 해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준비를 내려놓을 준비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된 길 가다가, 계획한 길 가다가 막힐 때 있어요. 여러분, 한쪽 길 막히면 한쪽에 성령께서 열어놓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하나는 열린다. 새로운 어떤 곳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믿음 생활하면서 가는 길에, 신앙 생활하면서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쫙쫙 막히고 홍해 같은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쪽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바닷속에 열린 길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여러분 아시아의 길이 막히면 마게도냐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가자마자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역사, 다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셔요. 다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인생길을 가다가 인생길에 가로막히거든, 장벽이 나를 딱 가로막거든, 홍해가 나를 가로막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 눈엔 안 보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막혀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불통해도 괜찮아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진정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이에요.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성령님의 길이 어디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 그 길만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지요. 여러분, 길이 열리면,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이 길이 성령께서 주시는 길이구나, 딱 그 판단이 들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인정함이로라. 인정하자마자 그는 힘쓰니라.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미련없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선교사역, 여러분, 미련 같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입니다. 마게도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내가 준비한 것, 여기에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라시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한순간 내려놓고 성령께서 가라신 그 길을 향하여 힘써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꾸 분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속삭이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익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귀는 내 자아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내 자아의 소리에 우리의 귀는 얼마나 잘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속삭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이야기하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자꾸 배우십시오. 그분과 속삭임과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래, 이건 성령의 음성, 요건 내 자아의 소리구나, 내 자아의 소리는 요건 내가 쳐서 요건 성령께 복종시켜야 될 나의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의 자아, 나의 육체적인 소욕이야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하거든. 요건 세상의 음성, 요건 사탄 마귀의 소리야. 여러분, 단숨에 알아듣고 그것은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복된 인생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어 미련해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자아의 음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연습하고 훈련해서 성령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백성들을 맡기나이다. 주님, 사탄 마귀의 음성, 자아의 음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고 극성인 코로나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양훈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양원 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복무 유학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 멀리 떠나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양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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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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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정에서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함께 찬양합시다.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